숨겨진 깊이 드러나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골 마을에 보면은 이렇게 호수들이 평안할 때는, 비가 오고 물이 많을 때는 깊이를 모릅니다. 근데 가뭄이 오면은 이제 그 호수의 깊이를 알게 되죠. 그리고 바닥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잠잠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바닥이 다 드러나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다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마치 저수지에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 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의 수위를 낮추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진심과 깊이를 주님 안에서 돌아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고 또 충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인지, 가식적인 믿음인지, 종교인의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이 보실 때 그를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는 우리 안에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영적 수위를 낮추어서 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몇 년 전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늘 교회 중심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거뜬히 이겨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믿음이 이렇게 얕은 줄 몰랐습니다. 다 괜찮을 땐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잘했는데 그 문제를 당하고 보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말씀에 충실하고 삶 속에서 계획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작은 고백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제가 진짜 믿음을 조금 안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얕은 호수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 그럴싸한 직분을 가지고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역경 속에 진 면목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는 고난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껴있어서 함께 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 안에 하나가 되도록, 자꾸 네 편 내 편,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은요 마귀만 들까불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진정 무엇일까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네 편 내 편 나누는 그 안에 넘쳐나도록 우리는 정말 중심에 서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서 더 섬김에 헌신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믿음의 진정한 깊이와 본질은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여정 속에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지는 각 사람, 오늘 우리나라가 만나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결론 앞에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믿음의 본질 속에서 이 어려움 때에
믿음의 본질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날 호수의 깊이 속에 드러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의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한반도 복음 통일 이루는 그 중심 속에 한국교회가 있어서 한반도를 통한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호수의 깊이는 물이 넘칠 때는 모르지만 감으로 바닥이 드러날 때 알 수 있는 말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좌우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니까 믿음이란 말은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보인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으면 될 일도 무너지게 하는 열두정탐꾼 가운데 열정탐꾼처럼 말입니다. 똑똑하잖아요. 정확하게 보았잖아요. 누가 봐도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빼버리면 온 백성을 밤새도록 울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그 사람의 믿음, 제 눈에는,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이 안 보여도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보인다는 거 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각색 질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항상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느냐? 항상 주님은 각색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고치실 때 먼저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먼저 보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단순히 치료만 해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한 예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뭘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저들이라고 말하는 중풍병자의 네 사람의 믿음의 눈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동력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그 안에 치유도 역사도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쩔매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말씀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왜 주무시고만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를 안 돌아보고 왜 주무시냐?
원망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39절 40절 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을 깨우니 주님이 그들의 환경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 왜 원망하냐, 너 왜 짜증내, 왜 그렇게 불평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결국은요 믿음이 관건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도 선물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네게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 선물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어떤 사랑, 환경, 형편을 만나도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 같은 역사를 날마다 간증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참으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건 미래형이지만 믿음은 가불해서 믿습니다 하고 사실로 믿고 가면은 가불되어진 이 믿음이 현상으로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요즘은 뭐 카드 시대입니다. 이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해외 갈 때 요즘은 뭐 해외 환전을 해갈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하나 가지고 가서 해외 단말기에 집어넣으면 그 나라 돈으로 나옵니다. 이 카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백화점에 그 카드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액수에 따라서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 다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카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눈앞에 현물로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은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바람을 눈에 보시죠? 여러분 눈에는 바람이 안 보여요? 아이고, 다한가를 다녀오셔야 되겠네요. 제 눈에는 바람이 보이는데요. 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있고 없고는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그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우리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 주님과의 접촉된 나의 삶, 그 중심 속에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중심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흔들리면 약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으면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요?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를 추상명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이 현상에 나타나는 결실로 살아갈 것인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살 것인가? 가슴으로 뜨겁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하여. 자,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신다.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회 할 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눈을 감으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눈 감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신가?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잘 부르는 노래였는가?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렸는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목사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실존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가? 이걸 들으라는 얘기죠.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자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요. 자기를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그 시간으로 그냥 왔다만 가는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오늘 주님 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오늘 에클레시아를 다녀온 저분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쉼,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나 에클레시아 못 갔지만 주님 저들이 누리는 그 기쁨,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더라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시오. 내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함, 성경에 보면 이따가 뒤에 나오는 예화를 들을 터인데요, 모든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그들 안에는 주님을 향한 갈증,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머릿속에 있던 신앙,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은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네 가지 한 성경에 나오는 치유받은 간정 네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입니다. 타인을 살려내는 대속의 믿음. 중풍병 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누가 와서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뭐 춘천시장이 오든지 강원도지사가 오든지 뭐 대통령이 오든지 왔는데
막 지붕에서 뭐가 쿵쾅쿵쾅하고 먼지가 막 내려오고 막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의가 없다, 뭐 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그 행위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당하게 보았지만 오늘 주님은 이 4명의 친구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간절한 믿음. 4명의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우리는 한 줄로 이렇게 죄 사함을 얻었다,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갈증하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볼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은 타인을 살려내고자 하는 중보의 믿음이었습니다. 다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웃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 그들 안에 있는 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결과적으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총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는 1교구가 보니까 참 좋아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초청해서 봄날에 어쩌면 작은 음악회라고 할까? 참 멋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1교구뿐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는 데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들을 믿음을 인하여서 질병뿐 아니라 구원의 은총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이의 구원의 길을 열고 있는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지만 구원의 통로로 우리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복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 그의 산하에는 100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으니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하나게.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감탄하시면서 10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 오래 다닌 그 사람 속에, 아니 뭘 목사라고 그 속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초신자에게도 얼마든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기를 갈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인이 낫겠나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주무셔버릴까 졸아버릴까 그런 분 한 번도 없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와도 이번 주에 와도 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오전 9시 전까지 큰 통독으로 3개월 동안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성경 통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본문을 가지고 큐트를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교역자 단톡에 9시 전까지 올려야 되는데 9시 전까지 올리지 않으면은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3시 반,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막 그냥 풀이잖아요. 9시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전날 성경을 읽어 놔야 되는데요, 그 전날은 이미 몸이 녹초가 됐잖아요. 머리 성경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30분 읽으면 될 성경을 졸다가 깼다가 2시간을 성경을 읽고 밀줄 쳐놨다가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날 이제 시간 되기 전에 올리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졸면서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훅 하고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레마에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40분 45분 설교할 때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단어, 한 구절, 한 예화가 내 안에 훅 들어올 때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순전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어떤 환경 상황보다도 말씀을 더 신뢰하는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분도 이방인이시요. 그는 참으로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욕을 먹으면서도, 쉽게 표현하면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안 나옵니까? 제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쯤 됐으면 주님이면 엎드려 절하면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주셔야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시고 보시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여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개들에게 던짐,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개 같은 여자에게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줄 수 있냐, 이 얘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랬어. 그런데 여인은 더 낮아져 버립니다.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그 절 앞에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떡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만이라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28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은. 믿음의 크기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이 여인 안에는 거절되어도
보여주는 모델이 있죠. 내가 너를 거절할 때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거절할 때 더 겸손한 자리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기도하느냐? 네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예배할 때 네 안에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더 예배하느냐? 더 사모하느냐? 더 낮아지느냐?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느냐?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뭐 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엄청난 말을 쏟아내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고, 상상도 못할 일에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이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았구나. 주님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더 하십시오. 더 짓눌러 주세요. 저를 더 개취급해 주십시오. 더 개취급을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촐싹거리는 얕은 물가에, 그 강가에 촐싹거리는 물길처럼 그냥 냄비처럼 파르르 끓었다 끓어 식어지운 그런 말고 말입니다. 주님, 제가 더 깊어지겠습니다. 주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무엇인가? 낙심할 때 나는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낙심할 만한 일들 앞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로 보는 것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이는 혈루병, 하혈병, 이것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종교생활도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섞여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가진 재산을 많은 의원에게 허비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 파리해진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절박함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로 군중속을 빗들고 나와서 은밀하게도 확신 있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니,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갈 수 없지만 군중 속을 막 뚫고 들어가서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혈병, 이 병을 가지고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내 작은 이 행동 속에 주님은 역사하실 거야. 오늘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이 작은 것,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내놓을 때 주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랬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연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 자, 여기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아 말합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다른 여자였잖아요. 혈루병 앓던 여자였잖아요. 고쳐주시면서 관계 회복.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세 번째는 평안. 그냥 평안하게 살아라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주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확신의 믿음,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녀는 구원의 회복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심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작은 믿음, 은밀함 속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응답받은 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들, 친구들은 남을 살리는 대속의 믿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권위에 대한 믿음, 수로분에게 여인은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혈루병 앓던 여인은 사람들 몰래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자, 오늘 이 공통점은 첫 번째, 간절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차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에 불신앙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소리를 차단할 줄 알아야 되고, 온갖 잡소리들을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햇빛이 휘황찬란해도 렌즈로 모아야지 불을 붙일 수 있잖아요.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 몰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과 감동, 추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움직여질 때에 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인 부분이죠.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가져오는 변화. 이런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행동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능력의 공급. 예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치유하는 역사가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구원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샬롬의 회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믿음을 몰라요. 잔잔할 때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 누군가는 지금 인생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누군가는 지금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곁에서 바라보는 목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깊이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주문합니다. 네 믿음이 얕았구나, 네 믿음이 깊었구나,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난 이 바닥 속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분명히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어서 우리가 4명의 친구가 되어주든지, 백부장의 하인,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지만 부와 명예와 건실을 가진 그 사람, 우리는 그거 없다 합시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주님 말씀 주십시오. 열로병 앓던 여인처럼 우리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나로 인하여 주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터치해 주시면, 한국교회를 터치해 주시면, 우리 교회를 터치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주님 안에 넣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지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는 자에게 넘치 못하네.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